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지난주 숙제로 10장까지 열왕기 하 10장까지 읽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 3장부터 10장 사이에 보면 엘리사의 그 능력의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실 그 중에 이제 말씀을 제가 선별하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다가 오늘은 좀 왕들이나 이런 얘기를 떠나서 엘리사가 고쳐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아만이라는 사람,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이 나아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이 말씀 한번 더 나누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나아만과 이 게하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사실은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의 그 얘기와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동일하게 10장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은 우리 지도 이제 오늘은 그래서 뭐 왕들 이름 지도 싹 빼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의 그 북쪽이면서 약간 동쪽 편지역 지역으로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장군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장군인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몸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으로 인해 이제 근심하죠. 다 가진 거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삶을 봐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도 정말 뭐 부러울 것이 없는데 나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죠. 사실 이 나병은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저주받은 병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때리심을 받을 때 당하는 병이기도 하죠.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전염병이죠. 아주 강한 전염병이죠.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살짝 숨겨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나병이 결코 그의 인생에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또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도 받고 또 지식이나 지혜적인 면에나 참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병과 같은 어떤 아직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나에게 없었으면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아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잡혀 들어온 한 여자아이가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 직무는 잡혀와가지고 결국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저 병이 나을 텐데요 라는 이 말 한마디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되는 정말 병을 치유함을 받기 위해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내려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 있지만 사실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유명한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베이고 가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진짜 대우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면에 그죠? 마음에 지금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나병이라는 이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뭐 나와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누구 시켜가지고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짓이냐, 그죠? 여기 힌트가 있죠. 우리 식의 신앙이 있어요, 그죠? 적어도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당신 심각하냐? 내가 기도해주겠다. 손잡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뭔가 좀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냐? 내가 기도하겠다. 이러면 가서 당신도 기도해라. 뭐 이러니까 뭐야 이 목사님 뭐 진짜 내 일을 심각하게 여기시나? 내 방식으로 막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 그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또 위로받고 가서 7번 씻게 되죠.
딱 7번째 씻고 나오는 그때 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이의 살처럼 좋아졌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외에 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삶으로 변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 가운데 이제 엄청난 재물을 엘리사에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아깝겠어요? 다 드리겠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안 받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게하시라는 이 사람이 왜 저걸 안 받냐? 내가 저거 반드시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 데 가서 받아오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받아오게 되죠. 그 받은 것으로 인해 게하시는 소위 세속적으로 말해서 인생이 쭉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이 나타나요. 이름 모를 한 소녀와 그리고 정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능력 있는 나아만과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 옆에서 수종들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오는 게하시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요즘 시대의 우리의 삶과 또 나의 삶은 그런 삶들을 통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름 모를 이 여종. 자, 이 여종이 지금 신부는 여종입니다. 그것도 포로 잡혀와가지고 그 집에서 지금 지내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그 존재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주인에게 정말 우리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그 유명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텐데요. 이 말이 먹히기 위해서는 이 말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고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그만한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수종들더라는 말은 그냥 종으로서 대충 살았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이것은 극진히 하나님을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그 주인을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못 살아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아서 우리가 먹고라도 살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잡혀가지고 그것도 전쟁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잡혀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 뭐냐? 당신들은 뭐냐 도대체? 나 왜 이렇게 취급하냐? 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여자아이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극진히 그들을 섬기고 자기의 위치에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으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실함이 그 주인에게 이미 감동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한마디, 이 여자의 한마디로 인해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당신이 나병이 들어있든지 말든지 나야 상관없고 그냥 내일 하다가 또 때가 되면 내가 풀려나면 우리 땅으로 돌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험했던, 본인이 직접 경험했는지 이웃에서 들리던 소문이었는지 아무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분명한 사건은 이분이 분명히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낫는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전파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여자애가 그 일을 했으면 아이고야 네가 너 지금 종의 신분에 그리고 안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럴 일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좋은 의사를 찾아서 내가 한번 치료해보지 뭐. 그리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아 버리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소리 하나 듣고 나아만 장군은 결국 왕의 허가를 얻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그 엘리사로 인해 접대하지 않는 그 마음에 분노도 생기지만, 그러나 또 그 마음을 따라서 또 그 명령을 따라서 7번 씻을 때에 아주 엄청난 사건,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몸의 육신이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그죠? 별로 지금 심각한 인생 사는 성도 여러분, 병 낫는 거 신기한 거죠? 아멘 없죠, 지금 계속. 이 아침에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가지고 있던 약점, 나병과 같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면 신나는 거죠. 아멘이죠. 그걸로 끝. 또 다음에 또 약점 해결되는 것만, 그런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어려운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혹시 또 다른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같이 하며 가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은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고, 이것으로 통해 그의 육신적 일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이 해결되는 사실을,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약점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불안감이나 열등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해결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하심을 나는 늘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리라. 이게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스틴에 온 지 이제 만 15년 됐습니다. 16년 전에 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6년, 이제 15년 전에 지금 1년이 지나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제 어머니가 암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치유를 받으며 이렇게 지내셨어요. 18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치유를 받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쯤 되었을 때, 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에 가 있는지, 지금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 있는지, 혹은 또 한 중간이나 좀 이제 아직도 사실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모시고 한번 기도도 받을 겸 겸사겸사 이제 그 권사님께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권사님이 계속 치유의 기도와 더불어 이제 같이 기도를 하시더니 다 마치시고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이제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돌려 말한 거죠. 개인적인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지속하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죠? 목숨 살아야 계신 동안, 하나님 이 땅, 우리 어머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 능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계속.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지속적으로 몸으로 어렵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지막까지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셔야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도 속에 병이 나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병은 나았는데 주님 모르고 지속하여 우리의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안 죽고 영원 불로 장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은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 열등한 부분들을 치유하신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 속에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의 이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어나는 일을 이 엘리사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더 낫는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별로 안 축복이네요. 삶의 법정을 보니까. 그죠? 여러분 믿거나 맞거나 말거나 우리 어스틴 큰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영적 분위기를 가진 큰빛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은 나중에 떠나간 다음에 비로소 보니까 야 그때가 진짜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실은 축복의 현장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에 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게하시도 너무 흔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복으로 주고 있는, 감사로 주고 있는 저 재물을 왜 안 받으실까? 내가 저거 반드시 받겠다라고 말할 때는 벌써 내면에 탐심이 올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는 받지 않는데 게하시는 자기의 제자이면서 몸종인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하시는 왜 그것을 탐냈을까?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섬기고 베푸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것을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 어떤 면으로 보면 게하시 입장에서는 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왜 안 받으시지? 내가 받아도 우리 한 집안이니까 되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마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과 선지 학교를 운영하며 서로 성도들을, 이 밑에 있는 그 생도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생계에 별로 먹고 사는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이 게하시는 사실 자기가 이런 일들을 진짜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좀 챙겨서 어떻게든지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는 우리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챙겼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또 신학적으로 보기도 하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가서 얘기하고 그 물질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받은 바 그 물질들을 저 밑에다 잘 숨겨두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실은 100% 좋은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탐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어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축복이지만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대신에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나만 누리겠다고 가지는 것 자체가 탐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과 탐심으로 인한 그의 결과는 나만으로부터 떠나갔던 그 나병이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고
그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축복의 엄청난 축복과 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순간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하나님의 때리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나만 모든 게 다 넉넉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열등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열등한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살았더라면 아마 나아만은 결국에는 나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이 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열등한 모든 부분들이 그걸 맨날 묵상하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잘 되는데 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산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탁할 수 있는 순간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환경의 모든 여건들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지. 또 한 여인 이름 모를 여종. 그렇죠? 소문으로 들었던 또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상관없이 그의 주인,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연약한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만나면 낫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증거가 삶을 바꾼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사람은 권력의 또 영역의 능력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치해버림으로써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예요. 요즘 우리 구루털기에서 행복 나눔 모임을 통해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이번 한 12주 동안 해보자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위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똑같은 많은 나만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다 넉넉한 것 같고 다 유명한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분과 앉아서 한 30분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에 나병 같은 일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 해줄 게 없죠. 우리는 본인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통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자신의 삶에 누리고 있는, 내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게하씨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마라. 예수 왜 믿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왜 믿냐? 명예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왜 믿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잘 해결되면서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축복이지만 여기 머물리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혹시 그런 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 되겠다.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종교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력과 영역의 언저리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나 어느 교회 참석했었어요. 어스틴에서 가장 유명한 큰빛교회 참석했었어요.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짜 되는 건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여인이 억울하게 그의 인생이 여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복음의 능력자로서 증거함으로 인해 그의 신분적 위치는 여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는 영적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사람 나아만을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제공해 주었던 이름도 모를 여종을 생각해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기아씨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서 은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뚝딱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 것인지, 이 모든 일들을 오히려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므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만 같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혹시 내 자신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만이라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루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서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